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히게 되고, 하지만 그들의 그 사도들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또 사도들이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반란의 조짐이 있고, 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놨던 이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협박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앞으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들을 알린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나아가서 흩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또 발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힘든 부분들이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편하게 복음 전하기 쉬운 나라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왜 힘들다고 하죠? 교회가 한참 이제 성장했을 때, 교회가 이제 그 어느 부흥하고 발전했던 그 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부흥했고 번성했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교회 사정과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들, 또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 당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영어로 번역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도 순교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다가 죽임당하는 예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뭔가 오늘 말씀 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고 신앙인들도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움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만족감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두면은 어떤 정말 좀 힘든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오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기준 자체를 복음 전파함에 두고, 또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을 통해 바라봤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또 말씀대로 쓰임받고 나아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함이 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교회의 현실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조금 더 고상하고 모양새 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복음 전파하면은 고상함과는 상관없는, 뭔가 좀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쓰임 받는 것 대신에 뭔가 주님을 통해서 쉽고 편안한 환경과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더 추구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할 방법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사도와 성도들은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데,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주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면서 먼저 그들은 기도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고 없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창조주께서 피조물된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의 요소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들은 모여서 감옥에 이제 놓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창조주 되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 자체, 또 주의 사역이 방해받을 것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편 2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사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사역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파해야 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복음 공동체죠.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복음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 역할 자체를 또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한 10년 지나면 전도용품 만드는 데는 다 문 닫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전에는 이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기독교 전문 업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전도용품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판촉물 만든 상패라든지 볼펜이라든지 판촉물 만드는 데서 거기서 이제 전도용품을 취급을 하거든요. 점점 더 문이 닫고. 기독교 백화점 거의 다 망한 거 아시죠? 주변에. 구월동에 한 군데에 남고 다 망했어요. 교회가 점점 더 복음 전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본질로부터 흐려지는가, 본질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또 교단 안에 있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얘기도 들리지만은 이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참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는 얘기 굳이 나눠봤자 말하는 이도 그렇고 듣는 이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서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본질로부터 정말로 멀어져 있고, 예,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게 본질이 뭐지? 이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 본질 자체도 점점 더 흐려져 갑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교회 집사장, 장로, 권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것에 대해서 의식 자체가 점점 더 흐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 점점 더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존재의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멸돼 갑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그 사명 자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위기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기도를 가장한 정치 집회 했습니까? 초대 공동체가 기도했잖아요. 한마음 합심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잖아요.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기억하고 그 도우심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누구입니까? 창조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앞에 그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심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사명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사명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과 죽음을 이제 멈춰주시고 그 상황들 다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뭘 얘기합니까?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아가신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은요, 제가 어제도 기도나무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허락하신 능력이 없고 아버지 허락하신 그 영성이 없으면 근심 걱정하고 계속해서 사람 눈치 보고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성이 없으면. 하지만 그 담대함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담대하게 나아가고 선포하고 또 새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항상 우리는요 믿음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도구가 다 날이 무뎌져 있고 다 녹슬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쓰임받으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이 시대에 2025년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주께 간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29절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니 당장 생명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주님 좀 피할 곳도 좀 마련해 주시고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또 전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당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도 언제든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의 문제가 현실에 닥쳤을 때에 마음이 좀 움츠러들 수도 있고 담대함이 상실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이 간구했던 것은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그 담대함을 주께 간구한 거예요. 복음 전파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영성이 살아있고 아버지 알아가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제 존재 목적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있는 교인들끼리 뭐 성장하고 또 중요하겠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생명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데 결국 복음 전파에 머뭇거리게 된 이유 자체는 그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간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간구함.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담대함.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필요한 주께 간구해야 되는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주께 간구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한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있는가. 결국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주 되심으로부터 이 담대함의 모습이 이제 선포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병이 낫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능력과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명을 주님의 약속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파송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사명 자체를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담대함과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들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그 열매, 5장에 나오는 열매도 있을 것이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부터 충만해지고자 했을 때에 세임 먹고 나아가는 은혜.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파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도 다 주께서 행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은요, 다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자체가 있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의 담대함과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교회가 더욱더 존중받고 이 땅 가운데 존귀한 공동체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주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유 자체, 주님의 회복과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역사들이 있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작년 그 추수감사주일 그 전도의 상자 붙여놨잖아요. 제가 시간 지나면 뭐든지 잽싸게 띄잖아요. 왜 붙여놨죠? 부활절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10년 내내 전도 대상자 안 바뀐 분도 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하고 싶지만 얘기 안 해요. 뭔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결국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어느 순간도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기쁨과 또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또 부담감,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요, 복음 전파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그 복음 전파가 그 교회의 목적 자체가 이제 상실되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침묵 공동체 됩니다. 침묵. 야, 이번 달 행사는 뭐가 있는데 이 행사 어떻게 잘해야 될까? 교회의 모든 행사는 왜 합니까? 척사대회 할 데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 유시 없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야외 예배도 같이 갈 사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 하루 빼고 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자면은 이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예. 교회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야외를 나가든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강을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움직임 자체가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와 있는 이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31절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에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쥐 뜻대로 간구했더니 성령께서 진동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그 증거가 나타난 거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면 뭐와 연결됩니까? 복음 전파와 연결되는 거죠. 나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데 그 충만함 자체가 전혀 복음 전파와는 연결점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충만은 주님 원하신 충만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자기 만족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항상 언제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졌고 또 심지어는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뭘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에 점점 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혼탁해진다고 할까? 교회가 혼탁해집니다. 이게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또 충만함으로 체험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요,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었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도 신앙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이 시대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하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호수나 뭐 연못 같은 데서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로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 좀 자주 드리잖아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늘어나고, 지금 아동부 부흥이 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부 부모들은 30대, 40대 초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세대들은 어떻게 된 거죠? 교회를 안 다녀본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안 다니니까 아이들도 교회에 가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31절에도 하나님의 담대히,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는 존재 목적이 확실했어요. 말씀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복음 듣고 들어온 교회로 오는 이들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일주일 내내라도 시간 내달라고 하면 낼 의지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양육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적인 교회는 정말로 존귀하고 다 동일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지역 교회들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안타깝지만은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데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참 은혜를 갈급하지만은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찾기 힘들고, 이러면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어려움들이 가중되게 되고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쨌든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 상황을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이제 들이대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힘들고 그렇지 않고 이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가 외부를 향하지 아니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그냥 내부로만 모이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그냥 하나의 침묵 공동체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병을 낫게 해달라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드시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전도가 왜 힘들고 부담스럽기만 할까? 결국 우리 안에 충만함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든지 억지로 날 수는 없어요. 힘든 것을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음대로 계속 신경 쓸 수는 없어요. 그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충만함이 없으면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뒤지다 끝나. 주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도 할 말이 없어. 네. 이거 저거 신경 쓸 것도 많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만 하게 되고,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되고. 근데 충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움직이게 되고,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소망 가지고 계획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면 조금 더 기도하고 싶고, 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챙기고 싶고, 안부도 묻고, 또 옆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내일처럼 기도해 주고 싶고, 그것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충만함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녁 시간까지 보게 되면 교인들 얼굴을 맨날 봐야 되는 순간, 서로 기쁨이 있으면 맨날 보면 즐겁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기쁨이고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체험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환난과 어려움을 제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파도요, 결국 주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니까. 그래도 교회 건물이 좀 멋있게 있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알아서 오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 이랄 권사님이 저기 식기세척기 세제 그 떨어졌다고 그러셔가지고 주문했거든요. 택배하신 분이 3층에 던져놓고 갔어. 누가 문 부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누가 막 해서 막 던지고 막 오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뭔 일 나냐 나갔더니, 물론 18리터 들고 오는 게 제가 웬만하면 물 같은 거 잘 안 시켜요. 18리터에 하나 시켰어요. 하나. 3층 올라오기 쉽지 않죠. 그렇죠? 짐 들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광양교회 3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인센티브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 그만큼 힘들잖아요. 네? 누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제. 네? 물론 하나님이 간간히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보내주시긴 해요. 네? 그냥 담임자 실족할까봐. 그래도 그냥 이 시대 그래도 주님이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내시긴 해. 네? 감사하죠. 감사한데 교회의 사명을 생각했을 때에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본질에 대해서 이 세상의 풍파와 파도가 계속 몰려봐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서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좀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잡히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살 길 찾아서 도망가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상책이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자 한 거죠.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듣기 싫어하고 로마인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세계 선교도 중요한데요, 국내 교회가 있어야지 세계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는데 세계 선교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 있어야지만이 더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정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부담감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살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런 부담감도 별로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만 잘 나가도 어디야,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 한 몸 잘 간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어디예요?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안 넘어가네. 좀 할 거 같은데. 그 어느 순간보다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분별력과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이고, 그 성령 충만함이 그 어느 순간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담대함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며, 그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분 나라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영광 나타내고 아버지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점점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이 경계가 흐려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 소식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